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샬롬.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후에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십계명, 이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그 첫 부분입니다. 십계명이니까 계명이 몇 개가 되겠죠? 10개입니다. 10개인데 이 10가지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대전제로 하나님이 2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런 표현들을 쓸 때에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면 누가 떠올라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주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육신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살펴본 그 본문이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저 글로 기록된 글자 또는 책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말씀하면 성자 하나님, 곧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구현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바로 그분으로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겠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때도 마찬가지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바로 2절에 나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하시죠.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어떤 상태죠? 종되었던 집, 즉 이집트의 파라오라는 그 바로 왕 아래에서 압제받던, 그러나 그들은 그 압제가 그 실체가 무엇인지 잘 모르죠. 단순히 그냥 노예였다, 종이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적인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본질적이고 영적인 상태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있을 때 신분이 히브리 노예였죠. 종이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어야 됐고 그들의 최고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집트에서의 최고의 권세자
최고 결정권자 바로 왕입니다. 파라오를 이제 음력하여 이제 바로라고 했는데요. 이 파라오의 명령이면 모든 이들은 다 굴복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뭐죠? 첫 계명이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인데 세상의 왕인 바로는 이 명령을 자기에게 적용시키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포함하여 이 이집트인들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애굽은 온 세상에 패권을 쥐고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명령한 것은 뭐였겠습니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를 신처럼 숭배할 것을 요구했을 것이며 그리고 많은 다른 신들을 허용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많은 신들을 섬겨도 된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 복을 받아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에 그들은 순종하여 그 삶을, 즉 우상 숭배의 삶을 그들은 일생 살아오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만 보더라도 400년 동안 대를 이어서 오늘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5절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런 표현만 보더라도 지금 이미 이 애굽에서 그들이 대를 이어 우상 숭배의 그 죄악 가운데 그들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꺼내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첫 계명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누구만 있어야 됩니까?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이 그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바로 두 번째 나오는데요. 자, 4절 말씀 제2계명으로 나오는데 5절 상반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 상반에 보면은 절한다 그리고 섬긴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개념, 절하고 섬기는 것을 한 단어로 지금 우리에게 익숙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로 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빼고 일단 절한다와 섬긴다는 말만 가지고 얘기하면 우상을 빼면 뭐죠? 숭배가 나오죠. 그것을 지금 우리의 말로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이 바로 어떤 존재에 대해서 절하며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여야 됩니까? 어떤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로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 앞에 찬양했지 않습니까? 분리되십니까? 절대 분리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이 삼위께서 사랑의 연합 안에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분께 절하고 그분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두 번째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의 방식에 있어서 제2계명은 곧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리의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뭡니까? 4절에서도 나온 것처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너희는 신을 형상화하여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때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때로는 어떤 복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느냐.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도 그냥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 특히 이 예배한다라는 이런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하는 그 기관들이나 이렇게 가보면 불교도 절 사찰을 지어놓고 거기서 불당에서 이게 비나이다 절도 하고 뭐 삼천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 앞에 어떤 불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의식을 행합니다. 천주교도 행하고 이슬람도 행하고 힌두교도 행하고 각자 나름대로 자기들의 방식에 따라서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몇 분이라 했습니까? 한 분이라 했습니다. 다른 신들을 실제로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고 그 신을 섬긴다 하지만 실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원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뭐죠? 피조물입니다. 하늘의 태양이든 별이든 달이든 강이든 바다든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지 우리가 숭배하거나 섬겨하거나 예배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고안해내고 만들어내고 새겨서 그 앞에 엎드리고 절하고 빌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사람들은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하는가가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버러지 형상, 벌레 형상들 온갖 것들을 만들죠. 기독교에는 그런 문화가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들하고는 다르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을까요? 초대 교회의 바른 신앙 안에서 성도들은 초대교회가 잘 세워졌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누굽니까? 교회의 기초 직원으로서 신약의 교회가 태동되는 데 있어 사역을 감당했던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이 교제하며 그리고 떡을 떼며, 이거 지금 성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는 이 예배를 그들은 그 말씀에 따라 가르침을 받아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점차 어떻게 되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그 자리에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가르침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세 시대가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예배가 형성가 되냐면 그 당시의 모습이 많은 절기들을 만들어냅니다. 무슨 절기 해가지고 거기에 온갖 의미를 담아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제정하시지 않은 어떤 절기들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들은 이제 미사라는 이름을 씁니다. 메스라는 영어에서 나온 것인데요. 영어로 보면 메스입니다. 이 메스가 뭐냐면 한마디로 희생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과 같은 것을 동일하게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의식 안에서 성찬을 행하는 겁니다. 빵을 찢어서 주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주고 하는 이 과정이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먹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소화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에 그 포도주가 들어가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매번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에 내가 이 성찬을 떼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또다시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를 흘리시는 그 장면을 연상하게끔 만드는 굉장히 미신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행태로 성찬이 거행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보자로서 사제 중심적인 예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중보자는 누굽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시죠.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지금 한다고요? 사제가 하는 겁니다. 사제가 하는데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리통치자로서의 삼중직을 우리가 말씀드렸죠. 이들은 섬기는 자요, 예배를 도와서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섬기는 일에 수종드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사제가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이상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하죠? 그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사제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그럼 사제가 그것을 듣고 그 죄에 따른 형벌을 정해서 거기에 따라 보응하도록, 즉 사회 봉사를 하십시오, 성경을 더 읽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형벌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맞춰지면 죄가 사해졌다라고 사제가 선언을 해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직고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의 은밀한 죄를 알려주시고 제가 거기에 따른 형벌을 정해서 전달하고 그것을 이루면은 제가 죄 사함의 선언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하죠. 당연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패하게 되고 예배가 점점 타락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제들이 예배를 집전하는 데 있어서 그가 쓰는 용어가 라틴어를 쓰게 됩니다. 라틴어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제가 매주 주일마다 앞에서 중국어로 만약에 예배를 인도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자이치 쪼다거 잔치라이 반응 안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중국말로 했습니다. 아무도 반응 안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중국어로 1시간 내내 열심히 막 땀을 흘려가면서 막 열변을 토하면서 설교를 했다 해도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5분만 지나면 다 주무시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이러한 예배가 라틴어로 매주마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럼 성도들은 그냥 왔다가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냥 가는, 그러면서 미사에 참석해서 성찬을 나누고 그것도 미신적으로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내가 점점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이상한 그런 우상 숭배적인 행태를 매주일 반복하던 것이 바로 로만 가톨릭의 예배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 가르침에 떠나자마자 그들은 부패하기 시작하고 1000년이 지나서 약 한 1500년경 되니까 음란한 예배가 되어버린 겁니다. 온갖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것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러 오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러 오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도 이곳에 임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사모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어도 괜찮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어도 화려하고 성스러운 어떤 공간에 들어가서 내가 그냥 느낌적으로 감동적으로 막 눈물이 흘려지고 거기에서 막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체험을 하고, 이것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감동하고 감격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 다 미신적이요 우상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을 한 것에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게 바로 이 예배 개혁이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행해오던 이 예배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고 그 예배부터 개선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부터 갱신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랬으니 당연히 지금도 대구에도 많은 성당이 있죠. 우리 바로 옆에도 성당이 있습니다. 아직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또 들어갔다가 성도님들이 와, 목사님 성당 가더라 이러면 이상한 또 소식이 들릴까봐, 소문이 날까봐 일단은 안 들어가 봤는데 그냥 한번 이제 안에 이제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돼 있나 볼 수는 있는데
저기 계산성당인가요? 네, 거기는 한번 가봤습니다. 딱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와, 앞에 보면 뭐 베드로 이렇게 막 성상들이 막 만들어져 있고, 그죠? 앞에 확 이렇게 딱 들어가면 벌써 뭐 엄숙해 보이고, 층고도 엄청 높지 않습니까? 약간 분위기도 어두컴컴하게 해가지고. 그런 곳에 가면 홀리해지는 것 같고 막. 아닙니다. 그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명해 주신 그 제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것과 성찬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다가 사람들은 이제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덧붙이기 합니다. 예배에 대한 개념도 어떻게 되죠? 공예배를 아무데나 그냥 다 갖다가 그냥 예배라고 이름을 붙이죠. 이사하면 이사예배, 입주하면 입주예배, 개업하면 개업예배, 온갖 것에 다 그것을 그냥 다 갖다 다 쓰죠. 물론 사적인 예배, 그때 한 말씀 드렸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분별하게 그냥 우리 생각에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엄밀히 얘기하면 만약에 성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를 위하여 이미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품에 안긴 그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미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 영혼, 죽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는 이미 벌써 주님 품에 안겼는데. 그럼 믿지 않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가 천국에 갑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만약에 있을 때 장례의식을 행하죠.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유족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죽은 고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들 어떻게 합니까? 추도 예배 뭐 온갖 것을 다 붙이죠. 사람은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라는 것은 안 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교회, 한국 교회 어떻습니까? 천주교에서 이렇게 개혁해서 예배를 개혁하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해서 나온 이 개혁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죠? 천주교 비슷하게 갑니다. 껍데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믿음의 교회라고 딱 붙여놓고 실제로 내부에 들어가 보면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개혁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당은 어떻게 꾸미면 제일 성경적일까요? 어떻게 꾸며야 될까요? 의자 색깔 뭘로 하면 좋겠습니까? 의자 어떤 종류로 하면 좋겠습니까? 드럼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거 말고 전자드럼을 해야 될까요? 뭘로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단 장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뭐 빨간색을 할 수도 있고 파란색을 온갖 것을 할 수 있겠으나 지금 이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은 오히려 제거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마치 제자들과 같이 어떻게 됩니까?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가 나왔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 화려한 이 성전 좀 보십시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초점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의 이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의 두 가지 원리를 가르쳐줬습니다. 하나는 규정적 원리를 하여 성경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하나는 언약적 원리를 하여 대화의 원리라는 것을 가르쳐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규정적 원리라는 것은 예배와 관련하여 성경이 명령하는 것은 반드시 행하고 명령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만족과 기쁨과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의 생각을 사용하여 예배를 타락시키는 일을 저지릅니다. 로만 캐톨릭에서 이미 그것을 하는 것을 보았죠.
없던 것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온갖 것을 합니다. 천주교에도 보면 이 묵주 있죠, 묵주. 이렇게 거기도 이거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문을 주고 그걸 이렇게 하면서 마치 불교와 비슷한 이게 다 짬뽕돼서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 타락시키는 일들이 있죠. 우리의 부패한 본성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서들에 대해서도 신앙 고백서 안에도 보면 이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즉 제2계명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알려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잠시 살펴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1장 1항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며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본성의 빛은 만물에 대한 지배권과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만물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사람은 온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찬송하고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방식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으며 자신의 계시된 뜻으로 제안하셨다. 그러므로 사람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탄의 제안에 따라 눈에 보이는 표상이나 성경에 규정되지 않은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6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요.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지 아니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를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7조에는 성경의 충족성에 대해서 말하며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담고 있으며 또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 믿어야 할 모든 것을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전체 방식이 성경 안에 충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사도라 할지라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가르치는 것은 불법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가 바로 성경적 원리, 즉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도 규정해 주신 규정적 원리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관습, 다수의 견해 또는 고전, 연륜과 전승, 회의들, 법령 혹은 규칙 등을 하나님의 진리와 동등한 가치로 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내용에 보면은 공적인 우리 신앙 고백도 있고 예배 부름도 있고 찬송도 있고 공적인 기도도 있고 성경 낭독도 있고 설교도 있고 세례와 성찬도 베풀어집니다.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은 다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의 요소들이 막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공예배에는 간증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공예배에서는 간증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는 두 번째 나오게 되겠지만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이 원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대화함으로 주고받고 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거기에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간증이라는 요소는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과는 별개의 어떤 행위들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로 간증 집회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찬양 집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그러나 공적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예배 부름이 주보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찬양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봉헌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이시는 이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옆 사람하고 대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요? 공예배 시간에는. 오직 누구에게만 집중하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를 보시더라도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저에게 집중하라는 것은 제 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이지
저에 대해서 어떤 것을 자꾸 신경을 쓰시면 그것조차도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오직 우리의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만 선자로 우리가 마땅히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레위기에서도 보시면은 10장 1절 2절에 아론의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아론인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해야 되는 그 역할을 맡은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명확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적 원리를 어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또 한 가지 예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7절에 이 법궤를 옮겨오는 이 과정에서 나타난 사건인데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벽의 낭떠러지에서 한 발 더 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죽죠. 누가 떠민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발 더 나가면 죽는다 했는데 에이 설마 하고 한 발 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입니다. 금지했으면 금지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스스로 그 법을 어기는 순간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갸륵한 마음으로, 기특한 마음으로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까 봐 그것을 붙잡습니다. 손으로.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죠. 우리가 볼 때는. 그걸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수레에 그걸 싣고 소가 지금 끌고 있는데 덜컹거려서 방지턱을 넘어지 어쨌든 덜컹해가지고 이게 휘청하면서 떨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법궤가 딱 떨어지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으로 잡았는데 어떻게 되다고요?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래 법궤는 어떻게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까? 레위인들이 채에 끼워가지고 메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죠?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이것이 훨씬 더 좋은 방식이다 하여 수레를 만듭니다. 그리고 소를 앞에, 사람이 아니고 소를 준비해서 소로 하여금 끌게 하죠. 그리고 거기에 법궤를 올려놓은 겁니다. 누구의 방식대로 했다고요? 사람의 방식대로. 누구의 생각대로 했습니까? 사람의 생각을 따라. 이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지 않느냐 해서 그들이 자체적으로 다 만들어서 사람에게 수고를 좀 덜고, 그죠? 그래서 짐승에게 이렇게 해서 가면은 훨씬 빠르고 수월하게 옮길 수 있지 않냐. 사람이 만든 대로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사가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 자체만을 목적하신 것이 아니죠. 제사보다 뭐가 낫다고 합니까? 순종이 낫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낫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 안 드려도 되구나. 우린 순종만 하면 되구나.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규정적 원리,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지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되는 것이죠. 예배의 언약의 원리에서는 우리가 언약 백성 된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됩니다. 그러면 서로 대화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겠죠. 대화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자, 대화를 왜 하는 겁니까? 대화를 안 하시나 봅니다.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대화라는 것은 서로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하면서 함께 뜻을 세워가고 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즉 마음의 표현이 되는 수단이 바로 대화입니다. 그런데 꼭 뭐 말로 해야 됩니까, 목사님? 딱 눈빛만 봐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눈빛만 봐도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람 속 자기 속도 모르는데.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하면 거친 말을 하고 승질을 내고 차라리 그만 안 하는 게 낫겠다 해서 또 안 하는 분도 계시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따뜻한 말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그걸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아예 극단으로 가죠. 한마디도 안 하거나, 그죠? 아니면 글로 써서 서로 이렇게 문자로 주고받거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이 대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우리가 이 교제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그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사랑의 교제가 거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언약 갱신의 형장이라고 했습니다. 언약 갱신. 언약이 계속해서 갱신되는,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워진 그 언약이 재확인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 그 모든 예배 자리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때로는 기침도 하는 모습으로라도 나오시는 겁니다. 나오셔서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리를 따라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귀 기울이고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귀한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뭘 좋아하는지 관심도 없고 뭘 하는지도 지금 그건 뭐 잘 모르겠고 일단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그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 주보에 나온 것처럼 예배의 순서가 있죠. 이 예배의 순서에 담겨져 있는 의미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신 교단에서는 이 표준 예식서, 이건 어디에다 이제 교단마다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까지 상세하게 잘 설명했고, 예배의 순서를 어떻게 세워가는 것이 합당한가를 예시로 잘 이렇게 설명해준 좋은 책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예배의 요소와 그 배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즉 예배의 순서, 첫 번째 뭐 이런 게 쭉 있겠죠, 그죠? 그걸 어떻게 배열하는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배의 요소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명하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운 규정적 원리입니다. 자, 예배를 명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는 예배 부름, 찬송, 기도, 봉헌, 설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고 성찬을 제정하시죠. 그리고 성경 낭독, 신앙 고백, 그리고 축도와 성령 등이 있다라고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 요소의 배열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임재해 계신 하나님과 그분 앞에 모인 성도들 사이의 교통을 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 유기적인 통일성과 상호 교통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구현시켜 나가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이걸 읽으니까 그냥 읽기만 해도 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표준 예식서에 보면은 주일 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게 참 좋습니다 하고 한 5가지 예를 들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참고하여 우리 교회의 형편에 맞게 내년부터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럼 첫 순서, 두 번째 순서, 이 모든 순서들이 뭘 의미하는지 이제 알고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영유아부는 주일 학교 이 시간하고 이게 겹치는 바람에 최대한 같이 시작을 하여 그 아이들에게만 따로 제가 설교를 짧게 할 겁니다. 예배 순서 가운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들을 우리가 축복하면서 파송하면 그 친구들이 유치부실로 가가지고 유아도무실로 가서 주일학교 이제 시간을 이제 활동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청소년부터 우리 청년들까지는 끝까지 예배를 드리고 식사 이후에 주일학교 모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좀 변동이 생길 것입니다. 갑자기 막 이거 또 설명 안 들으시다가 다음 주에 애들이 중간에 쑥 빠져나오고 저들은 다 와나가노, 저 어디 가노 이러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순서들을 우리가 당회에서
이 모든 성경적인 원리와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 주신 이런 예시들을 잘 참고해서 우리 교회에 가장 합당한 예배 순서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잘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아니고는 다 완벽한 것은 없으나 우리가 가장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부분임을 기억하셔서 함께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진정한 우리의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독대를 합니다. 독대를 하고 내려오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는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40일 전과 후 모세의 변화가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피부 관리 받았을까요?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물광. 막 엄청나죠. 우리는 이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들이죠. 그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여 만나서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모세는 그의 모습에서 빛이 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그들의 영혼이 소생케 됩니다. 마음의 어둠들이 물러가게 되고 근심들이 사라지게 되죠. 그럼 얼굴빛이 어떨까요? 표정이 밝습니다. 고통과 연단과 그 모든 환난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엄청난 여유가 생깁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그 하나님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범사가, 즉 삶의 모든 영역이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 바르게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매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와서 마치 천주교의 이 상황처럼 미사들이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뜻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왔다 가고 예배 드렸다 이렇게 되는 것, 우리 안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어떻게 해요? 아침에 딱 차려입고 딱 와가지고 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딱 하고는 예배 딱 시작하는데 갑자기 한 시간 동안 무슨 얘기 한국말로 해줬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천주교식 미사를 드린 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수련회 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주 공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가치관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얻어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가는 이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도 그것을 사모하며 그 예배를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하여 우리가 2025년도부터 새롭게 또 재편되고 하는 이 모든 예배, 그리고 또 우리 모든 교회의 그 상황들, 그것을 은혜 안에서 기도함 가운데 잘 수용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피조물로부터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언약 백성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 것까지 규정적 원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그 예배의 자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언약 백성이 함께 만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잘 드림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